저희 본향교회가 1994년 11월 21일 날 이때에 도당동 116의 13번지 4층에서 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이 건물을 사가지고 와가지고 한 3개월 정도 리모델링을 하고, 그리고 5월 마지막 주에 입당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30년이 되었습니다. 30년 동안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며 수많은 영혼들을 교회를 통하여 구원받게 하시는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시작은 오순절 성령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가 40일 동안 계셨지요. 40일 동안 계시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3번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1장 4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제자들은 마가 다락방에 120명쯤 모여서 간절히 기다립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하심의 역사를 나타내리라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가 다락방에 모인 숫자가 120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40일 동안 계시면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신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면은 일시에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남자만 500명입니다. 여자들, 어린아이들까지 합하면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모습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몇 명이 모였어요? 120명. 그럼 나머지는 어디 갔을까요? 제자들은 모여서 며칠 동안이나 기도했을까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계시다가 올라가셨고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셨으니까 열흘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불이 각 사람들 위에 각각에 임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마가 다락방에 나타나신 표징이 3가지로 나와 있는데 2장 2절의 말씀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온 집에 가득함이더니, 자, 먼저는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3절에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 위에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의 불이 각각에 보여지도록 하나씩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번째 표정은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저를 봐주세요. 오순절 성령의 역사 3가지. 첫째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각 사람이 위에 임하여 있는 성령의 불. 세 번째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저들이 각각의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놀라운 것은 거기에 베드로와 제자들이 방언하고 말씀을 전할 때에, 그때에 거기 모인 나라 사람들이 각각의 한 16개 이상에서 온 나라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베드로와 제자들이 한 말씀이 동시통역이 일어나 가지고 16개 나라의 이상의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같이 동시에 알아듣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들은 외국어 학원에 다닌 일이 없습니다. 학원도 없었고요. 그리고 저들은 배움이 짧았기 때문에 학문을 배울 만한 사람들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지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먼저 들려주시고, 각 사람들 위에 임하여 있는 성령의 불이 나타나는 표징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각 사람들이 저들이 말씀을 전할 때에 동시통역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나타나심이 세 가지 증거와 표정으로 나타나시게 한 목적이 뭘까요? 왜 하나님은 이 땅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의 역사로 함께 하셨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 속에 담겨진 비밀들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뜻이 뭡니까? 구원자지요. 예수,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마리아와 요셉에게 알려주신 예수님의 이름은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리고 두 번째 이름은 23절에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 함이라, 이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 이름 가운데 나타난 뜻 두 가지. 첫째는 구원하시고, 두 번째로는 구원하신 백성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뭐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기 29장 45절과 4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먼저 45절 말씀 같이 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뭐하여? 거하여. 46절에도 역시 말씀합니다.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구원해내신 저들과 함께 뭐 하시려고? 거하시려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하신 백성들과 함께 뭐 하시려고? 거하시려고. 그러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은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저들과 함께 할 수는 있지만은 일생 거할 수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그리고 마가 다락방에 모여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요한복음 14장을 통하여서, 그리고 16장을 통하여 말씀합니다. 내가 떠나는 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면은 보혜사를 보내겠다.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면 그가 너희들에게 내가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서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이거를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을 떠나시는데 내가 성령을 보내는데 그 성령 하나님이 너희들 가운데 거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리니 그 보혜사가 너희와 함께 하심으로 또 너희 속에 계시겠다라고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성령님과 신약에 나오는 성령님이 뭐가 다를까요? 어떻게 다를까요? 구약 시대의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다가 거하시긴 하셨지만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다가 어떤 사람을 특별하게 기름 부어 쓰시기 위하여서 그 사람에게 함께 하시다가 사명이 끝나면은 그 사람을 떠나시는 분이 바로 구약의 성령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삼손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셨죠? 근데 삼손이 두 눈이 뽑히고 그리고 머리카락이 잘려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이, 언약이 깨졌습니다. 삼손의 능력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머리카락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서 나오는 거지요. 그런데 삼손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서 능력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떠나시자 그가 능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머리카락이 잘려지는 것은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하나님과의 약속이 깨지니까 성령이 떠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시니까 그는 비참한 신세가 되어서 두 눈이 뽑히고 연자맷돌을 돌리는 신세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러나 그가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머리카락이 자라기 시작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함께할 때에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원수 갚는 일에 쓰임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누구와 함께합니까? 이스라엘 초대왕이 누구지요? 사울에게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모압과 암몬 전쟁을 이기고 백성들을 평안하게 만들었네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떠납니다. 왜 떠납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고 누가 옵니까? 악령이 오잖아요. 그러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그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고 심지어 다윗을 죽이려 하다가 다윗이 제사장에 가가지고 기도 요청을 하고 거기 있다가 잠시 피해서 도망간 사실을 알고 높당의 제사장 에봇 입은 사람을 85명을 죽입니다. 그의 가족들을 몰살시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을 죽였다는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니까. 구약시대는 성령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함께 하다가도 떠나기도 했는데 이제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가운데 내주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하나님은 외주하시면서 성령의 능력이 사람들을 다스리고 인도했는데 신약시대에는 우리 가운데 아예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면은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거하시는가? 죄 있는 사람에게는 거하지 않습니다. 예. 우리가 죄를 품으면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는 들어오셨는데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삶 속에 들어와 계시는데 성령 하나님이 내 삶을 간섭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있으면은 성령이 나를 단식하면서 기도하시겠지요. 그럼 내가 정결하고 거룩한 상태가 되어지면 성령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를 행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는데, 자,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맨 처음 나타난 표징이 뭡니까?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하잖아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주목하느냐? 누가 했다는 겁니까?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령을 보내신 목적은 바로 구원받은 백성을 뭐 하신다고요? 함께 하신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은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서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되라고요? 증인되라. 증인되라는 말은 뭐 하라는 겁니까? 전도하라는 거잖아요. 전도하여서 뭘 세우라고요? 교회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진 거지요. 제가 참된 교회 전도사로 있다가 1994년도 11월 21일 날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도당동에 있는 116의 13번지 거기에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거지요.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수백 명이 교회를 거쳐갔습니다. 500~600명은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거쳐가면서 교회 와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지금은 어느 교회인가를 잘 섬기고 있겠지요. 교회 목적이 뭡니까? 교회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잘 살 수 있도록 그들을 양육하여 건강한 성도가 되도록 세우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지금까지 감당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본향교회를 통하여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성령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은혜와 은사를 따라서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신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맡긴 사람도 있습니다. 각 교회마다 각 사람마다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만큼 최선을 다해서 잘 감당하면은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예. 우리가 숫자가 작은 이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마음에 낙심되기도 합니다. 교회가 30주년이 되었는데 성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마음속에 부담감도 가고 교회가 참 좀 더 성장해야 되는데 하는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건강하게 세워지면은 이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세운 교회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신 이유 세 번째로는 바로 성령 충만한 능력과 그 다음에 인격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은 초대교회 제자들은 변화되었습니다. 겁쟁이였던 저들이 변화돼 가지고 담대한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도망자였던 저들이 바뀌었습니다. 두려워 떨던 저들이 바뀌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무서워서 숨고 문을 꽁꽁 걸어 잠궜던 저들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앞에 끌려가 매를 맞고 예수 이름으로 다시는 복음을 증거하지 말라 하였지만은 저들은 그렇게 저들에게 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거지요. 변화의 역사입니다. 저들의 성령의 충만함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저들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은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받으면은 분명히 변화되어야 합니다. 변화되지 아니하면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지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라야 되잖아요. 어린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어린아이 신생아에서 1년쯤 되면은 걷기도 하고 한 조금만 지나면은 뛰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아이가 자라가지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들어가고 어른이 되어서 자라는 것처럼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이 나를 사로잡고 나와 함께 하실 때에 분명히 바뀌어야 합니다. 뭐가 바뀌어야 됩니까? 맨 먼저 저들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두렵고 무섭고 도망자였던 그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담대한 마음으로 생각이 바뀌어진 거지요. 생각이 바뀌어지니까 뭐가 바뀝니까? 언어가 바뀝니다. 저들이 말이 바뀌어요. 두려움 가운데 떨며 숨었던 저들이 강하고 담대한 말의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와 지배를 받게 되면 어떡합니까?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은 성령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김 목사, 이건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자꾸 내 안에서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세요. 그때에 내가 가는 길이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 생각으로 가고 싶은데, 내 욕심과 내 생각은 이것인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자꾸 아니다, 이 길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그 이 길을 내려두고 하나님이 원하신 성령이 인도하시는 이 길로 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은요, 내 생각보다 크세요. 내 계획보다 크세요. 이사야 55장 6절 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고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자꾸 말씀하실 때에 그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조금씩 순종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을 좀 바꾸고요, 내 언어를 바꾸고요, 그리고 내 행동을 바꿔가길 바랍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말하고 내가 행동하고 싶은 대로 내가 다 하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육신의 사람이지요. 그러나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말씀하실 때에 내가 이 말을 하고 싶은데 좀 참는 거예요. 왜 참습니까? 성령이 그렇게 원하시니까 참는 거예요. 내가 이 행동하고 싶은데 참는 거예요. 왜 참습니까? 이것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기뻐하시니까 참는 거예요. 오늘 불렀던 찬양처럼 내 안에 평화가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화, 그 평화와 기쁨과 행복이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은 자연스럽게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감리교 창시자가 요한 웨슬레지요. 요한 웨슬레는 감리교를 창설을 했는데 이분이 원래 장로교 목사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미국에 선교사로 가요. 미국에 선교사로 갔다가 대서양을 배 타고 돌아오는데 풍랑이 너무 심한 거예요. 너무 풍랑이 심해가지고 자기는 죽을 것 같은데, 자기 목사잖아요. 믿음 있잖아요. 영생 천국에 대한 확신 있잖아요. 그런데 나는 죽을 것 같은데 어느 선실을 지나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얼마나 뜨겁게 열심히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 모습을 보고 요한 웨슬레가 말합니다. 당신들은 누굽니까? 모라비안 교도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자, 이분들은 특별히 기도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라비안 교도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평안을 느꼈습니다. 아니, 나도 목사고 저들도 성도고 그런데 어떻게 내 믿음과 저들의 믿음이 다를까? 그렇게 해서 이제 영국에 도착해서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이는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은 거예요. 네. 그래서 요하네스가 달라져 가지고 감리교를 창설하고 영국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사람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셔도 성령님이 나를 충만하게 지배하지 않으면은 역시 나도 목사도 장로도 똑같이 두려워하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 때에, 그 성령의 능력이 나를 사로잡을 때에 세상에 어떤 파도가 오고 죽음이 오고 두려움이 오고 환경이 어려워도 그걸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의 성령이 허락하시더라 이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인천 방죽교회 이제 원로 목사가 됐습니다. 박보영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아버지가 목사예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목사입니다. 자, 할아버지 아버지가 목사인데 방죽교회가 뭘로 유명하냐면요, 하여간 목사 쫓아내는 교회로 유명했습니다. 근데 자기 아버지가 그 교회에 가가지고 섬기는데 어느 날 자기 아버지가 너무 교인들에게 시달리고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박보영 청년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다. 예.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다 이 생각을 하고 예수를 떠났습니다. 주일날은 교회에 와서 앉아 예배를 드립니다. 고등부 예배, 청년부 예배 드렸어요.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드리고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는데 그는 하나님을 떠났어요. 예수 안 믿었습니다. 예수 안 믿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대학을 들어갔고 의과대학에 들어가 가지고 피부과 의사가 됐습니다. 그리고는 개원을 해가지고 돈을 잘 벌었어요. 역시 예수 안 믿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목사, 할아버지 목사, 아버지 목사인데 그 아들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예. 하나님이 간섭하시는데 이 양반이요, 심장이 이상이 온 거예요. 죽을 것 같아요.
몇 걸음 걸어가다가 이게 못 걸어요. 예. 그래서 가정이 깨졌어요. 부인과 이별하고 이혼하고, 그리고는 이제 살아가는데 어느 날 자기 작은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작은 아버지가 기도원의 목사님인데, 그 기도원에 가면은요 너무 평안한 거예요. 그 아픈 심장이요 깨끗하게 낫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어느 날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받습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고침을 받아요. 괜찮아요. 그리고 나서 39살 때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한 30몇 억인가, 지금부터 몇십 년 전에 그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는 이제 목회의 길을 가겠다고 신학교 갑니다. 그리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력서를 냈는데 아무데 써주는 교회가 없어요. 나이가 많다고. 그래서 안성에 가가지고 이제 건물 하나 조그만한 거 이렇게 해서 세를 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친구가, 아는 사람이 아파트를 거기에서 들어가 자라고, 그 상가에 춥고 더운데 거기에서 먹고 자고 이렇게 하니까 비어있는 아파트에 좀 거기 들어와서 쉬기도 하라고. 근데 어느 날 그 아파트에 이제 안 들어가니까 청년들이, 도둑이 3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거기에서 먹고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그 도둑들에게 도망가지 말고 너희들 나랑 같이 이야기하자.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에 대해서 간증을 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느 교회에 이렇게 해서 섬기는데 거기 오라, 와서 예배 드리자. 그랬더니 다음 주일날 3사람이 아이들이 왔대요. 깡패지요. 그 떠돌이 불황아들이지요. 그 다음 주에는 다시 한 10여 명을 데리고 왔더래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자, 너희들 갈 데 없으면은 여기서 언제든지 와가지고 같이 먹고 자고 하자 해가지고 예배당에서 거기서 먹고 자고, 그리고 집 나온 이들을 섬기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에게 아침에는 새벽에 늘 일어나가지고 도시락 싸주고, 그리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밖에 나가 전도하고, 이게 일상이에요. 때로는 먹을 게 없으면은 라면 몇 봉지 끓여가지고요 그걸로 10몇 명이 국물만 먹기도 하고 이런 시간을 지내는데, 아이들이 도무지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툭하면 경찰서에서 오라, 그래서 가가지고 데리고 오고, 잘못했다 그러고 별상해주고, 그리고 오고. 그러던 어느 날 한 아이가 역시 마찬가지로 도둑질 해가지고 그걸 변상하고, 그리고는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고 왔는데 너무 화가 나가지고요 그 아이를 몽둥이로 때렸대요. 그러니까 때리니까 왜 때리냐고 하지 않겠습니까? 도무지 변화되지 않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다 잘못해서 그런 거니까 너희들이 나를 때려라. 한 사람 앞에 10대씩 때리게 했대요. 애들이 안 때리니까 시범을 보이면서 이렇게 때리라고 하면서 얼마나 막 쥐어팼는지. 애들이 악이 받쳐가지고 3번째 아이가 때리는데 엉덩이를 때리다가 잘못해가지고요 꼬리뼈를 친 거예요. 꼬리뼈가 망가진 겁니다. 떼굴떼굴 구르면서 기절했대요. 그리고 깨어나가지고요 다시 8명에게 80대를 맞았대요. 끝까지. 그리고 났더니요 아이들이 변하기 시작하더래요.
아이들이 변하는데 집 나갔던 아이들이 이제는요 집도 안 나가고, 그리고 말썽 피우던 아이들이 말썽을 안 피우고, 아이들이 그러더래요. 왜 바보같이 맞습니까? 그러면서 아이들이 지금까지 자기들을 그렇게 신뢰해주고 말로는 사랑한다 다 이러긴 했는데 진짜인지 아닌지 분간이 안 갔는데 목사님을 보니까 진짜인 것 같다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변화돼 가지고요, 자, 중요한 것은 그 이후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교회 역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몇 년 동안 한 사람도 안 왔는데 한 사람이 주일날 왔더래요.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성경 말씀 읽고 찬양 한 장 하고, 그리고는 이제 모여서 애들에게 너는 뭐가 힘드냐, 하영이는 뭐가 힘드냐, 솔리비는 뭐가 힘드냐, 이렇게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첫날 온 사람이요 펑펑 울더래요. 누구 역사입니까? 성령님의 역사지요. 그로부터 교회가 막 이제 부흥되기 시작하는데 이 울던 이 사람이 다음 주에 또 한 사람을 데리고 왔더래요. 그 다음 주에 또 데려오고, 그래가지고 좁은 예배당이 가득 차니까 그 옆에 예배당을 얻고, 그 예배당도요 3개월 만에 가득 차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인천 방주교회로 다시 오시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뭘 세워가시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는요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바로 제자들에게 각 사람의 마음과 생각 속에 임하셨고, 임하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저들을 바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 하나님의 성령 강림의 역사가 급하고 강한 바람의 역사로, 불의 역사로, 그리고 다른 언어로 이런 역사로 나타나가지고 저들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고, 저들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대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케 한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된 복음이 미국과 영국과 캐나다와 이런 나라에 증거되었고, 거기에서 있던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이 나라 대한민국이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는 복음의 국가가 되어진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여러 교회의 다른 나라에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섬기는 것처럼 이런 사명들을 감당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지금도 세워지고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였던 성령의 역사와 기름 부으심은 그 순간에 끝난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에 끝난 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또 다른 곳에 가서 성령의 역사를 이어갈 때에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났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안에 머물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불처럼 바람처럼 뜨거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으로 돌아가고 여러분이 직장으로 돌아가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